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이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부활로 얻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가운데에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우리가 불안함으로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고 오히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더욱더 즐겁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죄인이 주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삶과 일상 모든 것들이 깨어졌고 또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조차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병을 우리에게로부터 물러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우리가 겸손히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있는 우리 맑고 밝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 길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오직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분명히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내일의 거룩한 성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오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무사히 잘 마쳐질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을 거룩한 성일을 준비하는 날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께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사옵나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어려움을 붙들어 주시고 또 새로운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는 이들에게 그 길을 이끌어 주시옵고 또 건강이 연약한 자들 또 면역력이 약한 자들의 하나님 건강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해외 유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과 식구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감사없는 것은 뉴욕에 있는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케 지켜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이 질병이 물러갈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직업 직장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5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모습, 소리로 또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그 성령을 묘사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특별히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 소통을 위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이제 그러한 현상,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어진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의 역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은사가 방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방언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적어도 사도행전 2장 5절로부터 13절에서 이 방언은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등장하는 그런 방언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방언사의 차이가 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절에 각각 자기의 방언이라고 하는 이 방언은 디알렉토라고 하는, 다이얼렉트라고 하는 오늘날 언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런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언어라고 할 때 이때는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역시도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글로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라고 하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다른 언어하는 언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로사가 있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글로사는 황홀한 지경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의미. 따라서 사도행전 2장 4절과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 글로사가 사용되어졌지만 사도행전 2장 4절의 글로사와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글로사는 그 의미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방언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언의 역사는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타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로서의 디알렉토 혹은 글로사, 그 다양한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와 있는 황홀지경에서 하는 말과는 차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14장 2절에서는 그 황홀지경에서 하는 말에는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에 관한 것이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 용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용례가 각각 다른 뉘앙스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언어가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같은 단어 글로사일지라도 의미가 본문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것을 그냥 모든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적어도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로부터 13절에 등장하는 방언 디알렉토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하는 그런 소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언이나 모든 기독교적인 용어를 구별 없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우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나타난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즉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천하만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알리라고 하는 그런 알리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권능, 즉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장 5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그때에를 사도행전 2장 1절과 관련지어 보면 오순절 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오순절 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것, 이때는 바로 유대인들의 절기인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오순절이 유대인들의 7.7절 바로 그 다음 날 지켜지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유대인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런데 소리가 나는데 그 여러 지역,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의 다이렉트, 즉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방언은 자동 번역기죠. 자동 통역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누구는 어떤 말 다양한 말로 그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하기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을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들이 신기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말하기를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그 120명의 모여있는 이 오순절 다락방에 그 다락방 사건의 120명이 누구냐? 이들이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 갈릴리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바로 2장 7절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120명이 갈릴리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4절에 의하면 다른 언어를 말하고, 그리고 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말을 자기들이 듣게 되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와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능력을 입는 그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데, 오늘 적어도 5절로부터 13절에서는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 디알렉트를 말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게 여겼다. 성령의 역사는 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다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9절로부터 자기들의 출신을 쫙 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리고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지방에서부터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주변에 여러 다양한 나라로부터 온 사람, 가장 멀리 온 사람이 바데인이죠. 바데는 오늘날 유프라테스강 동쪽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메데 역시도 메데 지역에 거주하고, 엘람 사람은 티그리스강 하류의 그 동쪽에 위치하고, 우리가 흔히 이 엘람 그러면 그 이란 지역과 아주 가깝게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 그리고 갑바도기아 사람들. 갑바도기아는 소아시아 내륙에 있는 속주 가운데 하나였고, 그 다음에 폰투스, 본도,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부르기아는 소아시아 중앙에 있는 지역 이름이고, 밤빌리아는 소아시아 지중해 해변을 따라 위치한 속주가 밤빌리아, 그리고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아프리카 북쪽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11절에 그레데인은 크레테 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1절에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별히 이들은 그 시리아 팔레스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바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지역, 멀리는 엘람이나 메데나 그리고 바데로부터 온 사람들,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리비아 근처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 그리고 남쪽에
아라비아인들, 나바트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들이 그 사도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자기들의 말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있는 언어를 말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그 다양한 사람들의 말로 들으면서 그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서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그런데 이 방언을 통해서 전달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 큰 일을 이제 전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방언은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의 하나의 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의 방언으로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어지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당시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인식체계 밖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인식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새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12절에 놀라 당황하고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그것을 잘 모르면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해서 마치 새술에 취해서 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식의 범주 벗어난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날도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인식 범주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 하시는 일을 술 취한 일로 폄하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이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사건까지 일련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가 능력을 입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놀라고 당황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을 말하고 듣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소통하게 하기 위한 디알렉토, 즉 다이얼렉트,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열어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장애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큰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사건을 듣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우리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자 할 때에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얻어서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